있어가지고 참 요긴하게 잘 쓰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데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라는 게 또 보니까 조금 오래 똑같은 걸 썼더니 막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취약해지다고 자꾸 바꾸라고. 근데 이제 자꾸 바꾸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꿔놓으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 건지 뭘 바꿨는지 대문자를 넣었는지 발을 쳤는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제 전화기가 한번 그 패스워드를 치라 그러는데 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했더니 이제 꺼버리더라고요. 제가 주인인데 저를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는 못 키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제가 잊어버려서 옛날 걸 자꾸 치니까 착각해가지고 제가 제 전화기를 못 쓴 경우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좋은 거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보안을 잘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패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쫙 내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이거야 이렇게만 살면 복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핵심적인 패스워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나가는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1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참 좋은 일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패스워드가 열렸으면 좋겠다. 또 오늘 말씀이 실제로 그 패스워드가 열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6장 말씀인데요. 오늘 신명기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어요.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2세대가 태어났는데요. 40년을 방황하고 나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되고요. 수명이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 모여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강만 건너면 들어갈 사람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 내용이, 마지막 가르침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가르쳤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의 이 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 정리해 주게 오늘 본문 말씀 16장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13절에 시작하면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이는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14절에는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행한 모든 일로 이래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즐거워하되 15절 끝에도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어떤 주간이냐면 행복해하는 주간입니다. 기뻐하는 주간이고요, 즐거워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말씀.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와 심지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씩 보내야 되는 3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초막절은 무엇하는 날인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떠오르시죠? 예,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땅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생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불행했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답답했던 인생에서 확 뚫리는 인생으로 모든 것 가운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고 복 가운데로 돌아서는 키워드가 감사해요.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을 실패할 수 있고 어둡게 살고 나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서 키워드 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오늘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시는데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요, 추수 다 하고 나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1년의 추수를 가을에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다 거두어 드리고 이제 곳간에다 다 드린 다음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성경 다른 데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다. 그래서 모든 소산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그 수장절에 또 다른 말씀도 나옵니다. 장막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 똑같은 초막절인데요, 뜻을 설명한 거죠. 장막절은 텐트를 강조하니까 뭐냐 하면요, 인생을 흩어져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다가 생업을 하고 살다가 그것들의 수확이 끝나면 돌아와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뭘 했냐면 초막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작대기 4개 받쳐놓고 요즘 얘기하면 쉐드를 짓는 거죠. 그늘집을 짓는 건데 그게 임시 그늘집이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작대를 고여놓고 위에다가 풀을 뜯어다가 올려놓고 햇빛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살면서 텐트를 치고 벗고 하면서 하나님 따라다녔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텐트 밑에서 일주일간을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레위기에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은 매일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초막절은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한데요, 오늘 초막절을 주신 이유들과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감사라는 단어로 무게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좀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지 좀 연약한 상태인지 그걸 달아볼 때 쉽습니다. 감사의 무게를 재보면 됩니다. 내가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내 고백드리고 헌신드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그래도 감사를 좀 하는 편이다 그런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계속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무게를 달아보라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나 감사 별로 안 하고 금년도 산 것 같은데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초막절을 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감사는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하고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의 복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까지 열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 뚫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에 나온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친척 만나고 그동안에 안 봤던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만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맞습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지고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신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제사로 그것을 표했을 때 나의 미래의 복도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말씀이 가능한 거죠. 아예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는 걸 안 믿으신다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면은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의 미래의 복도 열린다. 감사는 우리의 복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패스워드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불감사? 뭐 그런 말 없잖아요. 안 감사해요? 없죠. 반대는 정확합니다.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 성경도 그것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성경 안에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아버지 세대 1세대들은요 딱 2명 빼놓고 60만 명 장정이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지독한 훈련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불평을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그냥 돌이 있는 땅바닥에 잤더니 허리도 아프고 몸이 우적지근하고 그냥 편하지도 않고 집에서 자고 침대에서 자고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고생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투덜투덜 시작하는 거죠. 아침 뭐 먹을 거야? 봤는데 오늘도 또 만나야? 그거 들쩍지근하고 맨날 질려 죽겠는데 뭐 좀 얼큰하고 맛있는 거 탕 국물 한번 먹으면 몸이 쫙 풀릴 것 같은데 전부 그런 얘기예요. 부추, 만나 그런 것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아침밥 먹고 나니까 또 햇빛이 떠오르니까 어저께도 더워서 걸어올 때 힘들었는데 장막 걷고 또 걸어야 돼? 목말라서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세란 저 사람은 왜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를 좋은 데도 안 데려가고 맨날 뺑뺑이만 돌리고 저 사람만 리더야? 무능한 것 같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유능한 리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가르치자. 이게 뭐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돌만 타고 투덜거렸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길이 험하고 돌이 많아서 투덜거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냥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하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비옥한 것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탐꾼이 갖다 보고 오더니 불평을 또 시작했어요. 거기 군사들이 대단한데 죽으라고 보낸 것이 살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그때는 왕불평을 한 것 같아요. 온 백성이 울고불고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그 불평의 대가가 뭐였냐면 광야에 엎드려서 죽는 겁니다. 불평을 했던 죄악만큼 40년간 그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것만큼 훈련받고요.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식 세대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 주시면서 들어가거든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불평해서 엎드려 죽었던 너희 조상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 후일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신교회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챌린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뭐냐면요, 원망하면 멸망한다. 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흥한다.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문장을 쓰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렇게 해도 훌륭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왜 편지를 쓰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기도하고 딱 묻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훌륭한 문장을 거기에 딱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있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것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이행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았다면 내가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 있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요, 기도하자마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게 되느냐면 우리 빌립보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염려가 들어오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모든 일에 염려, 두려움, 막 이런 것들, 불편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나면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복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을 A와 B가 겪는데 A는 늘 불평하고 사는데 B는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복의 길을 열지만 불평은 인생의 복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집에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안에 둘이 사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는 거죠. 자식은 다 나가고. 누가 감사를 많이 하나 하고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답변을 냈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입술에 달렸어요. 또 팔불출이라 와이프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하다. 참 입술에 달렸어요. 손자를 한번 보고 나도 화상 채팅해서 보고 나면은 저는 그래 빠이 하면 딱 돌아서서 가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감사하기도 하지. 이렇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귀염 떨게 하시고 잘 크게 하시고 건강 너무 감사하지. 이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부족하고 힘들고 까다로운 남편도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It's merciful. 그러다가 오늘 아침 먹다가 분뜩 잘못한 게 뭐냐면은 뭐를 좀 상의 좀 보호대라고 무슨 플라스틱 두꺼운 시트 같은 걸 깔았어요. 닦기 좋으라 그랬나 보죠. 그래서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음식 접시가 좀 불편한데 놓였기를 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확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플라스틱이라 이게 끈적끈적한 거예요. 유리는 쫙 밀려나는데 나는 뭐 클리어 하길래 유리 생각해서 쑥 밀었더니 이게 훅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툭 튀는, 이거 이런 건 깔아가지고
밥 해준 것만으로 고마운데 쫓겨달라고 아주 작심한 거죠. 순간적으로 채널 이런 걸 왜 깔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이 다 안 나갔습니다. 중간쯤에 딱 끝난 게 다행인데 갑자기 얼굴 쳐다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욕심이 불평하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마치 아내가 날 왕처럼 편리하게 모든 걸 떠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요만한 거 하나도 불편한 게 있으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이런 걸 왜 여기다 이런 데 놓고 그랬어. 말 한마디 하면 그날 부부관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착각과 욕심과 교만. 착각과 욕심과 교만.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교만, 착각.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에 부부관계도 끝입니다. 문이 탁 닫혀버려요. 행복과 불행 시작. 근데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 불평을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바깥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끝이다. 사실은 끝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자가 모든 것 주신 걸 감사하고 성도도 또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럼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고 까다롭고 말도 많고 이렇게 만드나. 너무 괴롭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평이 나를 먹어버리고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 교회에는 최고의 완전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부터 목회도 불편해지고 목회도 불만족스러워지고 목회자가 그러면 교회도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교회도 어두워집니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맡기시고 교회를 참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그럼 목양자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양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마음에 관한 일이라 어떻게 다른 분 마음을 갖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라는 태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시모를 모시고 살았나 봐요. 근데 둘이서 딱 대비가 되더래요. 한 시누이는 시집 갔다가 꼭 와서 친정집에 오면은 오자마자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부터 시작한대. 엄마 왜 나 시집 갈 때 혼숫감을 적게 해줘가지고 구박받게 만들고 뭐 어쩌고 그러면 뭐 끝도 없대 불만이. 근데 항상 와서 하는 레퍼토리는 시집 갈 때 혼숫감 적게 해줬다고요. 원래 이거 시집장가 갈 때 혼숫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왜 줘? 뭐 어디 불구자예요? 그렇잖아요. 블레싱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왜 막 싸줘가지고 둥둥 싸줘가지고 안 해준 사람들은 위기의식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저는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길 제가 권합니다. 자식이 불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무 크리티컬한 공격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그 시누이는 오면 올 때마다 불평을 하대.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대. 근데 시어머니가 그 시누이가 올라 그러면 며느리 보고 얘기한대요. 야, 좋은 물건 다 감춰라. 근데 다른 시누이 오면은 그렇게 뭘 감사하다고 싸들고 온대 시부모한테.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보면 그 딸이 왔을 때는 뭘 그렇게 싸준대. 며느리 보고 없는 것도 뭐 갖고 나오라 그래서 그것도 싸주고.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식에겐 자꾸 주시고 싶지만 불평하는 자식에겐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초막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배워라. 그래서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코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감사 얼마나 하고 있는 거 보면 금방 한다. 불평은 몇 번 하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 초막절을 주신 이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감사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훈련돼야지 되는 것이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래 자연인은 인간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시작한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속이 드러난 사람들이라는 걸 철저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별히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감사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제사 드릴 때는 그 다음에 힘대로 열심히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헌물을 하면서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초막절도 주시면서 이 초막절을 힘써 지켜라, 지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저절로 지켜지면 명령 안 하시죠? 명령입니다. 저절로 안 되니까 이런 제도와 절기를 세워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녀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천성은, 죄송합니다. 단어 잘못 썼습니다. 천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천성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욕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너는 꼭 욕심내고 살아야 돼, 그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본성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는 말미암아서 반복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던 형제들은 너무 잘합니다. 군대에서는 소총을 하나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훈련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조교 앞으로, 그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정말로 조교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줄 쫙 늘어놓고 시작하는데 보면 조교할 때는 잘했는데 내가 해보면 서툴어서 안 됩니다. 언제까지 시킵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조개처럼 전쟁이 나더라도 분해 결합, 그럼 타다닥 눈 감고도 깜깜한 데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훈련시키고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들고 나가는 거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시켜놔야 할 수 있으니까 반복 훈련. 기가 막힌 군대 가면 반복 훈련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왜? 이거 아는 건데 또 시키면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몸의 일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의 본성으로부터 감사의 본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감사하도록 키우면 효도를 받는데요, 자녀를 감싸서 받쳐서 키우면 반드시 자녀별입니다. 이건 개런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도 자식 양육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성공했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보면 몰라도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나 보면 금방 합니다. 효자, 효녀든 부모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래.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훈련입니다. 집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세들은 보면 제가 감동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1년 중에 한 달을 엄마 아빠만 감사하는 플랜을 짜놔가지고 이벤트 계획을 쫙 세워놓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음으로 지긋하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얼굴이 내가 마음에 얻어지고 얼굴이 얻어지면 내 그걸 우리 애가 참 그걸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키운다면 감사하게 키울 텐데.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힘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걸 받쳐서 이기적으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거리 만들어 놓습니다. 시집장가 보내니까 배우자 괴롭혀, 직장 가니까 자기밖에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나를 바치라 그럽니다. 그거 다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내 자식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조금 너무 무거운 말씀을 추수감사에 나눠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광야에 넣어서 돌리시기도 하고요, 온 환경을 사용하기 하고요, 절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만들어주기도 하시고요, 타락한 우리 본성, 이기적인 본성, 탐욕스러운 본성을 아이들에 훈련시키십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삶을 이번에 나가면서 예레미야 끝나고 이제 에스겔서를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선지서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지적해 주시는 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시고 때리실 텐데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태반은 너희 다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나띵을 만들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녀가 되기에는 완전히 페일했다 이런 얘기. 몇 명이냐? 예루살렘에 한 명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그렇다. 위에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욕심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도 지금 예레미야서 15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스겔서 15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장 시작하자마자 1절 2절에는 내가 최고로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들이 들포도가 열린 건 어찌 됨이냐. 열매를 기다리신 거예요. 열매를. 에스겔서 1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제목으로 쓰겠냐 뭐로 쓰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걸 어디다 써먹겠느냐, 모지라도 하나 만들겠느냐, 아무데나 쓸모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내 명예를 드러내지도 않고 내 영광을 나타내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5장은 그걸 뒤에 가면서 설명해요. 예레미야서도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하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너희만 홀로 살게 하는 자들아, 홀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눔과 섬김과 감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 땅에, 그리고 땅을 다 나누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욕심 충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 걸 뺏고, 권력 가진 자는 힘으로 뺏고,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뺏고,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내지, 그 이름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탐욕스러운 것이 이방 백성보다 더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탐욕스러워집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사랑과 거룩과 나눔과 그 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이 주는 초막절을 주신 목적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것이냐면요, 나눔과 사랑은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면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놓으신 가장 큰 목적은 적과 그 흐르는 땅에서 부자되고 편하게 살라고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주신 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고 살라.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생활 수칙 넘버원은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너희 서로 나누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만약에 오늘날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은 내 욕심뿐이라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내 모습에 감사할 게 없다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불평밖에 없습니다. 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더 누릴 수 있는데, 저것 봐, 저 집 좀 봐,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가득 새기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차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난주 말씀대로 죽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오늘 본문 14절에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초막절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즐거워하라예요. 기뻐하라. 행복하게 지내라. 내가 행복한 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특별히 이웃을 섬길 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섬기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중에 보니까 나는 고기를,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을 드릴 만큼 돈이 있고 하나님 부유하게 사는데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곡식 한 대 들고 와서 식구가 그냥 죽 끓여 먹는데 옆에서는 그냥 소고기가 남아 넘쳐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신 말씀에서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말씀이 뭐냐면 그 고기를 그날만 먹을지니라. 말씀 따르려면 남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아니까 딱 제어하신 거예요. 최대한 주신 게 뭐냐면 3일이에요. 내가 그 고기를 3일간 먹었을 때 그 날짜가 지나면 버릴지니라. 욕심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저 고기 아까워서 어떻게, 너무 주면 어떻게, 너무 주면. 그게 아니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게 해주셨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족속들, 땅이 없어요. 레위 족 추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챙겨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챙겨라. 나그네들 챙겨라. 이 사람들이 뭐가 있겠느냐. 고아와 과부는 땅도 없어서 농사 못 짓고 배고프니까 다 챙겨라. 그러고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인간의 행복은 쥐어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오늘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이미 허락하셨으므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을 헌금해야 되는데 오늘도 힘써서 드리라 그러는데 추수감사를 헌금하는데 힘들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힘든데 자꾸 내가 드리면 그게 나중에 짐이 돼서 내 목을 조입니다. 항상 드릴 때는 기본이 뭐냐면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힘을 다해서 드려라. 두 번째는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의 기쁨은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물 드리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내가 헌금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또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서 안 드리는데 11조 내야 된다고 막 투덜거리면 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또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 그럼 담임 목사님 못 먹고 살면 돈머리. 제가 사역길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콜링이 있고요. 지금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게 내가 너를 배고프지 않게 하리라. 한 번도 배고프시게 하거나 길을 건너게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고맙지만 don't worry. 내가 기뻐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목회자로서 소원도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목표거든요. 하나님께 생명까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다 생각해보고 다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순환시킬 겁니다. 막혔던 내 인생을 뚫히게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칙칙한지, 미래가 안 보이는지, 답답한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답답할 때 끼인 것이 있습니다. 그 끼인 것이 내 욕심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증상이고요, 욕심은 원인입니다. 병을 고쳐도 원인을 잡아야 합니다. 증상만 잡으면 계속 약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증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